할렐루야. 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드디어 올라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사실 35장을 끝으로 이제 성경에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들의 시대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저물었어요. 그 시대는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세세하게 다뤄서 좀 지루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앞으로 속도를 내서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5장에서는 그렇게 야곱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가 거주하는 이삭이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런데 그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산고로 죽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그래서 35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다 태어나요. 그리고 또 35장 끝에 가보면 이삭도 1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라는 것으로 35장이 끝나요. 그리고 36장에 오면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이 에서가 이제 에돔의 조상,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36장에는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시대는 저물었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요셉의 이름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 물론 12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줍니다만 37장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는 이 시작점에 요셉의 이름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인 50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이 요셉과 관련된, 그리고 야곱의 집안,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언약의 계승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그 시대에는 언약의 계승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민족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요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이었다가 이제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딱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죠. 거기서 400년 동안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 야곱의 집안이 그냥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나갔다면 다른 민족들의 견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다른 민족들이 야곱의 세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속에,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다른 외부의 적들은 사실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럼 야곱 집안을 싸워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했다라는 것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종살이를 해야 하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그 안에서 민족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그런 배양토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신의 한 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애굽에 넣으신 것, 그게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 가운데 이 요셉은 아마 빠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셉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셉은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요, 죽음의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그런 구원자였고, 원수와 같았던 형들을 품고 용서했던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을 일컬어서 구약에 드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늘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에 비하면 요셉은 사실 거의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넘사벽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런 뜻이. 요셉은 넘사벽인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인간이 완벽해도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참 롤 모델처럼 이렇게 우러러 보기는 좋은데 막상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넘사벽이야 요셉은. 그런 인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당시에 17살이면 성인의 나이예요. 그런데 성인인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땠는가?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철부지 아이처럼 미숙한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젊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예요.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릴 때는 서로 고자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형제들이 여럿 있으면 이놈이 달려와 가지고 엄마 제가 이랬어, 형이 이랬어, 아빠 동생이 이랬어 저랬어. 여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에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고자질하는 거 그냥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고 조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렇게 막 와가지고 사사건건 고자질 안 하죠. 때로는 덮어줄 건 좀 덮어주고, 때로는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서로 감춰주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성숙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전부 고자질한 거예요. 7살이었다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17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고 있는 것은 미숙한 철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왜 이런 철부지가 됐는가? 3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너무나도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편애를 한 거예요. 야곱 자신이 그 편애에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야곱 자신이 그 편애,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지금 편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란 땅에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정이 가고 애착이 있겠습니까? 물론 라헬이 베냐민도 낳았죠. 35장에서.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죽은 라헬이 죽었던 게 생각날 거고, 요셉을 보면 라헬과 가장 행복했던 때가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의 마음이 또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가 하면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옷,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신분의 사람을 나타내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은 일을 하기 위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길이도 좀 짧고 소매도 좀 짧고 일하기에 편한 옷, 그게 이제 보통의 옷이었는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매도 치렁치렁하고 밑에 길이도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늘여놓은, 그런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색깔을 넣어서 좀 이렇게 꾸며 놓은, 그래서 채색 옷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옷은 일을 하기 위한 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게 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보면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양 치는 곳에 형들하고 같이 있기는 있었는데, 요셉은 거기에 뭘로 있었냐? 양 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채색 옷은 그걸 상징하는, 채색 옷은 일을 하기 위한 옷이 아니에요. 관리자의 옷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장차 집안을 좀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형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감독자의 역할을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야곱이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건 요셉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막 그렇게 편애를 해가지고 막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요셉이에요.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이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인간이었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버지가 야, 네가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좀 해라.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네가 이 옷 입고 형들 관리 좀 잘하고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바로바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거절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아유 아버지 그거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형들이 위로 쭉 있는데 아니 막내인 제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뭘 잘못하나 보고 있다가 그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르우벤 형이요 이랬어요, 유다 형이요 이랬어요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이 얼마나 생각도 짧고 배려심도 없는 철부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의 편애는 즉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미워해도요 그냥 내색 안 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않기를 바라도 겉으로는 평안하세요, 샬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미워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 꿈이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의 요셉은 그런 영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내용으로만 보면 뭐 이거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형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런 건 뭐 몰랐다 치더라도 그냥 내용만 봐서 아 이거 형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겠다, 이건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꿈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형 들어봐.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하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끝에 형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뻔한 결과였죠. 뻔히 보였던 결과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을 보면 꿈 내용도 꿈 내용이지만 그걸 전달하던 요셉의 말도 어땠다는 거예요? 되게 얄미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막 청하건대 쫓아다니면서 형 내가 꿈 꿨는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요셉의 말하는 투가 너무 얄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에 이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탄사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야 뭐 이런 감탄사. 그러니까 뭐예요? 형 들어봐. 내 곡식단이 있는데 이게 탁 일어서는 거야. 이야, 근데 있잖아,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게 얼마나 그게 보기 싫어요. 혼자 신이 나가지고 막 내용도 안 읽고 와 죽겠는데 그걸 전달하는 태도가, 혼자 신이 나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하는 전문 용어로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 이 꿈 이야기가 결정적인 화근이 돼가지고 요셉의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세겜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또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관리자니까 가서 또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을 향한 그런 미움의 마음이 극에 달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와요. 근데 멀리서도 요셉인 거 딱 알아요. 뭐 때문에? 채색옷 때문에. 멀리서도 야, 저기 요셉 온다. 그런데 요셉 온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꿈꾸는 자는 전혀 다른 의미죠. 지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달려 들어가서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렇게 말려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애굽을 가기 위해서 근처를 지나가던 상인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형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던 그 꿈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이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시작이며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면서 자기의 꿈을 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장차 존귀한 자가 되고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자기의 꿈을 그 채색옷에 담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그 옷을 받아 입으면서 그런 꿈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모든 가족들로부터 절을 받는 꿈을 2번이나 꾸었으니 그 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요셉으로서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을 떨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의 그 인간적인 꿈과 계획이 담겨져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시고 형들의 손을 통해서 벗겨버리시고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십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버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재색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부터 그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꿈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호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스스로 채색 옷을 입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낮추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꿈과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